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룻기서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3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룻기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7절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흘러가고 또 구원의 영광 속에서 우리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는 노예를 잘 마쳤고 또 어제는 교회 청소도 은혜롭게 잘 진행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 가득 있죠? 그 마음으로 우리 찾아가셔서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 좋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고 제가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뚜렷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인생이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쳤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문제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고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과연 내 인생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만 해도 막막한 현실, 뭐가 꽉 막혀 있는 삶은 계란을 10개 정도 먹은 꽉 막힌 인생 속에서 사이다를 들이삼키는 듯하게 뻥 뚫리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바로 룻기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룻기는 배경을 보면 영적으로 깜깜했던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리더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멀리 가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지만 이들이 죽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실 때 사사가 한 명 죽고 또 다른 사사를 또 세우실 때마다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계속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니엘, 에훗 뭐 이런 사사들이 있을 때는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나 뒷부분에 가면 삼손, 입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그 뒷부분에 보면 이 사사가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로 깜깜하고 답답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 놓여 있는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어떠한 위기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위기 앞에서 이 가정은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하였지만 영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이 가정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당시에 있어서 이 남자 중심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가정은 그런 잘못되어진 판단을 통해서 이 남자들이 그 가정에서 모두 사라져버리는, 모두 죽어버리는 그런 처지가 됐죠. 당시에 남자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력은 당연히 없게 되는 거고 잃게 되는 거고, 대를 잇는 것까지도 모두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너진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여인들만 모여서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너진 가정 속에서도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무너지고 깨지고 모두 잃어버리고 바닥까지 내려간 이들을 다시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위기 앞에서, 선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요. 우리 성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모든 자녀들의 인생이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도되어지는 일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완전히 바닥을 친 인생,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이전의 인생보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우리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룻기 1장과 2장은 그 내용 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1장이 불순종에 관련한 내용의 말씀이었다면 2장으로 넘어오면요, 순종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1장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가정은 먹을 것이 있는 이방 땅 모압으로 거주지를 옮깁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모세를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어렵게 통과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험난한 정복 전쟁을 치룬 후에 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고 기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땅을 뒤로 하고 양식이 보이는 땅, 이방 땅,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그 모압으로 거주지를 옮깁니다. 양식을 찾아 이 땅에 이방 땅으로 옮긴, 모압 땅으로 옮긴 이 가정의 마음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 양식만 먹고 이 기근이 끝나면 다시 되돌아오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땅으로 갔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마음을 품고 간 그 땅에서 이들은 10년이라는 세월을 머물게 됩니다. 양식은 찾았지만 이들의 삶은 신앙과 점점 멀어지는 삶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또 5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모압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딱 그 죽은 그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곧바로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계속 머물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이방 여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영적인 어둠이 깊어져 있는 시대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더 많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결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추어서 처리해버리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는 이 가정의 모습은 믿음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 불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서 살아온 지 10여 년 동안 이들의 삶은 상실이었습니다. 가장도 잃고 결혼한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났는지 그 이유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고나 어떤 질병이나 그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한 가정의 모든 남자들이 다 사라지는 인생의 비극을 맞이하고 이 세 명의 여인들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절망의 모습입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이 가정에 그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지금의 모습이 한심스러운 그러한 그러한 느낌으로까지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자신들은 지혜롭게 선택한다고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는 불순종의 모습이었고 불순종에 대한 결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룻기 말씀이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불순종하면 이런 꼴이 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끝난다면 실수투성이고 믿음이 죽을 듯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은 정말 절망적인 말씀이고 고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음 안으로 다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가느다란 시로라기 같은 한 줄기 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8절, 14절 연속해서 6절과 8절과 14절만 읽겠습니다. PPT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더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들이 조금만 이 베들레헴 땅에서 인내하고 살았더라면, 조금만 빨리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더라면 이렇게 처참하게 바닥까지 내려가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믿음을 조금이라도 빨리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더라면 이 모든 비극을 맞이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러나 지난 일들을 후회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앞날에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것, 믿음으로 다시 내딛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인 것이죠. 다시 믿음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늙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나오미는, 시어머니는 다짐합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젊은 가부가 된 두 며느리의 인생을 책임질 힘과 능력도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두 며느리를 모두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홀로 약속받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를 모두 각자의 나라로 되돌려 보내려고 했지만 극구 시어머니를 따르려고 하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젊어서 과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도 되는 나이의 여인이었지만 이방 여인으로서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붙잡고 싶고 나오미 시어머니가 따르는 그 믿음의 삶을 함께 가고자 했던 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이 룻기의 이름이 그 여인의 룻 이름이죠. 불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두 여인의 모습으로 룻기 1장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와서는 이 두 여인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으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집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와 이방 땅 모압에서 시집 와서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함께 온 그 이방 여인 룻, 이들의 형편과 몰골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인생의 바닥을 친 그 상태 그 자체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읽어보면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의 나오미가 그 이름의 나오미의 뜻입니다. 그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말합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는 자라고 하는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불신앙의 자리에서 유업의 땅도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어느 하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그러한 시선까지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 두 과부가 그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삭을 줍는 것부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위해서 곡식을 추수할 때에 한 기퉁이를 남겨놓는, 그들이 이제 와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남겨놓는 그런 율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율법이 있죠. 레위기 19장 9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이 이 이삭을 줍는 그 행위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오는 이 모습도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무시할 수 있는 모습, 그리고 본인으로서는 부끄러운 모습, 그리고 좀 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 역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끄러움으로 받아봐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면 우리 전혀 개의치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룻이 그러한 모습으로 밭을 향하여 이삭을 주기 위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방 땅,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땅으로 들어와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 룻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2장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을 또 읽어볼까요? 2장 1, 2,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룻기를 전부 읽어보시면 4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짧은 글이기 때문에 전부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부분이 이상하게도 한 군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삭을 주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이 룻의 발걸음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사람에게로 이끌어가고 계신 어떤 존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밭이 전부 보아스의 밭뿐이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밭이 널려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우연히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딱히 표현할 수 없어서 우연히, 그러나 이 우연히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었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밭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뒤에서 드러나지 않게, 그러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룻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시집 와서 집안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풍지박산이 되고, 또한 어떤 이유에서든지 본인으로서는 낯선 이 베들레헴 외국 땅에 들어와서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해야만 하지만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불평과 낙심과 한탄으로 시간을 보낼 만도 한데, 이제 갓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한 이 룻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였고,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씀에도 순종하였고, 그리고 이삭을 줍는 그 현장에서도 밭에서 일하는 사환에게까지 순종하는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6절, 7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 룻이 이방 여인이었긴 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얼마나 누구 앞에서나 진실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장부터 펼쳐지는 이 룻기의 내용은 완전히 무너졌고 완전히 바닥을 친 인생, 그 인생의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도하고 계시고 축복하시고 그 삶을 감히 누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엘리멜렉의 친척 유력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그 모습 한 장면 한 장면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 보아스와 이 룻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 탄생합니다. 근데 이 오벳은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 왕을 낳습니다. 완전히 바닥을 친 청산가부의 인생이 다윗 왕의 정주 할머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힘과 계획과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들어간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신앙의 자리로 되돌아온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품어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앙의 자리로 돌았을 때에 보이지 않는 인생의 연출자, 우리의 인생의 감독 대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드라마틱하게 세워주고 세워가시며 영광의 일원과 기쁨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길 정도로 룻기는 강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연인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렇게밖에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조차도, 당사자인 룻조차도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을 뿐이었지, 이 작은 순종으로 얼마만큼의 큰 축복으로 이어질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되돌아와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되돌아와서 살아가고 있는 이 두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최고의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바닥으로 내려가고 계속 내린막 상태로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바닥을 치기 전에 더욱더 빨리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닥을 완전히 친 상태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단추는 불순종에서 순종,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옮기는 것부터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룻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계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